비가 오는데 아직 날씨가 좀 춥습니다.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모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미 대사 리퍼트 대사의 그 피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이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도량의 큼, 또 그 사람 주변의 환경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습을 당하니까 바로 그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러셀 차관보가 어제 와서 뭐 여러 가지 사드 얘기도 나왔는데, 러셀 차관보는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대사를 그 병문안하러 온 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정책 협의를 하러 온 것은 아니고 이 대사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미국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친분이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전화도 오고 또 차관보도 바로 이렇게 날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치니까 주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그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리포트 대사는 예전에 그 중동에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한 경험이 있었고, 총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차분해져라, 영어로는 calm, 차분해져라. 그런 걸 이제 피습을 당했을 때도 계속 스스로 calm, calm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1시간 내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골든 타임을 그런 스스로 훈련된 방법을 통해서 잘 넘길 수가 있었고, 또 복싱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싱 자세로 막았더니 팔에 관통상이 난 거죠. 이렇게 그런 훈련들이, 평상시 쌓아놨던 훈련들이 커다랗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교제를 여러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가도 드러났고, 또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을 해왔는가도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세가 굉장히 온유함이 승한 분이셨는데, 최고로 겸손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떤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23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24절부터 2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장면을 저희들이 출애굽을 볼 때에는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데리고 있지 못할 때 강에다가 흘려보내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40살 정도 됐습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애굽의 교육이 축적되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무술, 전략 모든 방면에 있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세의 누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젖먹이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보통 열 몇 살까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 모세가 충분히 말을 알아듣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유년 기간, 어렸었던 기간을 이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내가 이 바로의 아들로 있을 것인가? 공주의 아들로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저 어머니가 말했던 저 백성들, 저 고생하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인가? 이 낙을 누릴까 아니면은 낙을 누릴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까? 그리고 그에게는 완전한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었고 모든 금은보화, 재산 같은 것도 완벽했겠죠. 그것보다도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등이 그 마음속에 있었으리라 보여집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믿음을 구사하는 시기와 구사하는 방법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이 때와 방법에 대해서 모세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선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중심적으로 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숨기고 또 그들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주의 아들, 왕자의 호칭을 버리는 것, 자기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을 모세는 고민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또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업이고 전업은, 진짜 직업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진짜 전업이라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요,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지하철에서 이 휴대폰을 보시는 분들이 한 라인에 7명이 앉아있으면 4명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어폰을 끼지 않아서 주변 사람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쾌락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이 죄악이 근처에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들의 백성, 저희들로 말하면 이 교회겠죠.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말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억지로 전하는 건 아니죠. 채워졌을 때 흘러나오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세상 신인, 죄악의 낙을 주고자 유혹하는 이 세상의 사단, 이 세상 신이 저희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다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을 원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많은 아버지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뭐 금은보화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 것과 대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좋겠다. 정말 모든 수모를 당해도,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과 수모를 당하는 것 좀 차이가 있죠. 제 삶을 보면은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깊이 주님을 깨닫고 기쁩니다. 주님의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먹여주시는데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마치 소화불량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난, 제 타이틀, 사람을 만날 때 취재차 만난다고 합니다만 정말 한마디라도 한 복음을 전하자 이랬는데 월, 화, 수 3번 만났는데 한 번도 못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눌림이 되더라고요. 나에 대한 평가를 상대가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지.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을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막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시선,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위치를 상대편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고난을 받는다거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슬픕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그 좋은 생활을 하면서 이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명확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잡힘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도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즉 왕의 노함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결심을 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거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부분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이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처럼 해서 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떠한 좋은 선의로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고 이제 정말 자기 백성들도 없고 멀리 떠나 완전히 고립된 곳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이방의 객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우리 백성들과 있어야 된다. 나는 이방에 나와서 손님처럼 지금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 바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종 열심을 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나 뵐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일에 대해서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을 허락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제 다가갑니다. 이 광야에서요 마찰 때문에 이런 떨기나무가 잘 탄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주목을 하고 계속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모세의 마음에는 추구하고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가지 않고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경외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지는 모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런 자세를 금방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금방 캐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놓치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과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계시는 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하나라도 작은 것을 넘기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런 찾는 모습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엎드려집니다. 모세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려고, 백성들을 위하려고 정말 고난을 백성들과 함께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숨어받기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러나 그가 거절당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거절을 매우 싫어합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끊김을 당한 것과 같던 이 모세.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계속 바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자처럼 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엎드려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어떤 거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나를 밀어낸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때를 고르고 계십니다. 부르셔서 만나 주실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고난을 들었다. 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네가 가서 그들을 끌어내다오. 나 대신 네가 이 일을 해다오 하면서 주님이 하셔야 될 놀라운 일을, 놀라운 사명을 우리한테 맡깁니다. 우리는 동역자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로 확 높여줍니다. 끌어주십니다. 오히려 이런 뜨거운 교제를 주님이 청해 오시면 저희들이 못 당해냅니다. 모세가 계속 뺍니다.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버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야, 그렇게 자신이 없어? 자,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서 꼬리부터 잡아봐. 꼬리 잡으면은 뱀을 잘 아시지만 물립니다. 꼬리 잡자마자 믿음으로 잡으니까 나무로 변합니다. 그래도 주저하니 손을 넣었다 피게 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이 불순종이 되면 이렇게 벌을 받지만 또 하얀 문둥병이 됐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생사화복이 나한테 있다.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화를 내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한테 화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는 정말 여든이 되도록 주님을 애타게 찾았는데 여든이 된 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놀랍게 교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솔직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온유하시잖아요. 아버지를 쏙 빼닮는 거죠. 이렇게 온유하게 계속 말씀하시고, 아마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는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분들하고 상처를 입은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시면은요, 그런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막 내가 힘들었고 이러면은 계속 듣고 계속 거기에 맞장구 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겠네 이러면서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참 지내면은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교제를 통해서 그게 채워지면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먹으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먹으면서 하면은 마음이 많이 풀리고 스스로 답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는 충분히 이제 교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빼도 화를 내시면서 화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네 형 아론을 같이 가면 되잖니 이러면서 아론을 또 붙여줍니다. 근데 아마 모세는 이 백성에게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잘 또 회복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아마 그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또 이상한 반응을 보일까 봐 많이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세를 붙여줍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모세는 안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습니다만 아론은 이 모세가 떠나 있는 40년 동안에 이 애굽에 있어서 그 백성들과 계속 그 고난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의 마음, 그 연약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백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아론이 왔을 때 모세는 조금 안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갑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사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저희 죄가 회복이 되었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화목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그런 믿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삶 가운데서 구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정말 좋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만 주님이 막상 나타나서 그 믿는 바를 행하라고 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이 많은 대화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절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포기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마음을 뻥 뚫어 주시는 교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성도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성도들과도 또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를 많이 보면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의 사귐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말씀을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고 그냥 범위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저녁 때 정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자기 전에 보고를 합니다.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잡니다.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주일날 그런 걸 교제를 나누고 요번 주에는 좀 주님 앞에서 자꾸 저녁 때 체크를 했더니 더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못하는 게 많으니까 막 낭망이 되고 합니다만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시간과 더불어 관계는 깊어집니다.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집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정말 막강해 보이는 애굽, 그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었죠. 지금의 미국, 전성기의 미국, 세계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보다도 강력한 유일한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종종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지었던 성 같은 것들 고증대로 찍은 거겠죠.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왕에게 선포를 하고 이 백성들을 데려 나와야 됩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냥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굉장히 떨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의 신과 이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모세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나일강은 이게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었는데 생명의 신 또한 생활의 근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로 농경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 농산물들, 이 벼, 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나라가 부유해졌던 것이죠. 나일강,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들의 신을 죽음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 그 당시에 헥트라고 해서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의 개구리 형상을 한 큰 여신상이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주관하는 부활의 신이었습니다. 그 많은 개구리들이 나와서 다 죽어버렸죠. 부활의 신, 그들의 신을 또 파멸시키셨습니다. 2와 8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사람들의 예배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서 정결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더 정결함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2와 8이가 그러한 정결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서 그 신의 힘을 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암소가 나옵니다. 가축들이 죽습니다. 암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토르라는 여신으로서 이 다산, 부 이런 것을 의미하는 신이었습니다. 아피스라고 신성한 황소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커다란 이 소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암소들을, 그리고 숫소들을, 가축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기,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은 그러한 이 가축들, 암소와 황소를 계속해서 죽이는 그러한 재난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죠. 메뚜기가 오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온 흑암의 이 기적, 이것은 태양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신이었습니다. 라라고 하더라고요. RA, 라. 낮이랑은 상관이 없겠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라. 태양신, 모든 것에 가장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렸고 가장 강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신들이, 우상들이 패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 애굽이 그 당시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지막에 장자를 치십니다. 아까 말했던 하토르, 또 메스케이트라는 신이 있는데, 메스케이트는 출산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하토르, 그 암소를 섬기는 하토르는 그 출산의 여신을 돕는 신인데, 그들의 역할은 장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자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들의 강력한 신들은 다 힘을 잃었고,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바로가 이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들이 과연 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며 주권자시며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고 굴복하고 그분께 맡기고 사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생활의 근원, 회사가 저의 신, 저의 주가 됩니까? 거기서 정말 저를 양육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죽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질병이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고 정말 주님을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온유하신 하나님이요,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세상 것, 우상, 죄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가십니다. 징계가 따릅니다. 멸망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서 광야에 생활하는 모습을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 군데를 보았는데, 첫 번째 개인적으로 실패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보았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또 개인적인 관계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 그 애굽의 많은 신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주목하고 저희들의 선함이 거절됐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계속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은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감당기 어려운 복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모든 걸 다 회파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모세였죠. 그들을 돕는 자로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였죠. 그 가운데 슬프게도 리더들 가운데 시기와 분열이 생깁니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과 이 세상과 또 이 집단, 함께하는 이 무리들, 그런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절 1절에 보시면은, 12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굉장히 마치 합당해 보이는, 뭐 이방 여인을 너는 아내로 취했느냐라고 누가 보아도 먹힐 만한 이유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본 마음은 여기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이 지도력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생활을 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주님께 더 쓰임을 받고 싶고 주님께 더 귀함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주목을 받고 싶고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심령, 이 마음은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그 무리 중에 최고로 올라가고 싶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한없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발동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강한 불같은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지적할 때, 옳고 그름을 지적할 때 그게 옳고 그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느새 사단이 저희들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옳고 그름으로 그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습관을 저희들에게 주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미리암이 말한 것은 마치 타당해 보였지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서운 시기, 질투, 자기의 교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때 모세가 대한 태도가 참 좋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낮춰진 것이죠. 입을 다물고 싸움을, 이 공격, 불같은 공격을 피했습니다. 할 말 많죠. 모세만큼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님이 거절했는데 그래도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는 아버지와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잠잠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안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엎드리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모세가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 많이 경험 거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다 해버리려고 그러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함으로 어떤 선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은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고 엎드렸습니다. 참 본받고 싶은 모습인데, 그러자 아버지께서 급하게 모세를 변호합니다. 세 사람을 부르고 또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말을 들으라,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환상과 꿈, 이렇게 깨고 나면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모세 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온 집을 모세도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며 모든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자세로 나랑 교제하고 있는가를 보아라. 모세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명백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명백히라는 말은 솔직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읽을 때 그 아합 왕이 뭔가 어느 나라를 치러 갈 때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가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이러는데 미가야는 와서 다 속이는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그 뒷 배경까지 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해준 걸 보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을 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벌할까 하고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어떤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 영을 동원해서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합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거짓 영이 내려와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의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는 미가야였습니다. 교제도 여러 가지 교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거다 해서 나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의 높아짐이나 어떠한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이끌어 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깊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 앞에 오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묵상, 그런 교제. 모세는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한다.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에게 허락된 최고의 교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모가 됩니다.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누가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저희들에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것을,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아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 개개인에 대한 비전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아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함께 걸어가는 이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참 사모가 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대신 말해주시는,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노였습니다. 10절 이후에 보시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론이 울부짖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온유한 모세, 아버지를 닮은 모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다가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이 7일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이 되었고 모세가 울부짖으며 중보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시기 질투와 분열이 있으면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진행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이 범죄 때문에 이 무리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머리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운데 이런 시기, 질투, 교만, 사람에 대한 공격,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됩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룩처럼 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저희 주님이 심으신 이 북부에 심으신 서울 북부교회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어떠한 성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된 부분은 없는지, 정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온전한 것인지,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점점 더 우리는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딱딱하다, 교회가 뭔가 재미가 없다, 내 안에 문둥병이 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울부짖으면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울부짖지 않고 청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람이
엎드려졌을 때 주님이 대신 말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만큼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계십니다. 모세를 아끼듯이 저희들을 아끼시는 주님이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거절 가운데 낭망치 마시고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만나 주실 때가 되면 넘치는 말씀으로 부어주시며 놀라운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온유한 가운데 깊이 듣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움직이신 것을 보는 데까지 나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과 오래 같이 있으므로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맺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유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것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사 온유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을 닮은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설게 될 것을 믿으며 저희들 하나 되어 이와 같이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